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 저희가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레스가 칙령까지 발표하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 요즘 계속 저희가 아침 시간, 이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그제 말씀에도 함께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칙령까지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려 한다고 해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미 모세가 했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가려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미 그렇게 모세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너가 누군데 우리가 너를 쫓아서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너가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돌아온 백성의 숫자가 5만 명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지 우리가 가늠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70년 동안 자기의 자녀들을 낳으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냐.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방의 왕 아니냐. 그 이방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겠냐. 우리는 아주 연약한 백성에 불과한 자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뭘 하겠냐.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안 믿고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나사렛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봤는데, 예수라는 아이 우리가 봤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기적을 베푸는데도 그 기적을 베푸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주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권능을 못 베푸십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의 엄청난 기적의 현상이 벌어져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홍해가 갈라지면 뭐합니까? 저거 아니다. 진짜 홍해 아니다 그러면서 발에 물을 안 담그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6절 계속해서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냐? 왜 이런 이상한 증세를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왜 믿지 않냐? 왜 이렇게 이상하게까지 되냐? 오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도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상하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을 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을 봐라.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면 왜 발을 보라고 하겠습니까? 발이 뭐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을 보려고 했다면 얼굴을 보라고 하거나 그의 미소를 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의 옷차림을 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하필이면 왜 발을 보라고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그 넘어오는 자의 강한 의지를 봐라. 그 넘어오는 자의 당당함을 봐라. 그 넘어오는 자의 운동력을 봐라. 뭐 그런 뜻일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의 힘이나 그의 기풍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발을 이야기한 거는 뭐냐? 다른 거에 정신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다른 거에 정신 팔리지 말고 얼굴의 아름다움에 정신 팔리지 말고 미소와 표정에 정신 팔리지 말고 메시지를 보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봐라. 그 소식을 봐라. 그 발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판단하지 말고, 상황 보고 판단하지 말고, 환경 보고 판단하지 말고, 메시지 보고 판단해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니까 아무리 뭐 저거 해도 저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아이고 저 촌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거 말 듣지 마. 아니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을 보라고요. 발의 아름다움. 메시지를 봐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좋은 소식, 그분의 구원의 소식,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찾겠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니까 좋은 겁니까? 메시지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 그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우리가 그를 믿는 거예요. 그가 뭐 왕이라서 뭐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페르시아의 뭐 황제라서 따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아야 된다. 우리 삶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사야는 8절에서 파수꾼 이야기를 하거든요. 파수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파수꾼들이 그들의 눈으로 마주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마주 본다고 하는 것은 직접 본다는 얘기예요.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물 없이 하나님을 직접 보겠다라는 거죠. 파수꾼들은 eyes to eyes, 직접 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온갖 신경 쓰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망대에 올라서 살펴봐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보는 자들이니까 온갖 신경을 써서 잠도 자면 안 돼요. 잠도 자면 안 되고 오는 잠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게 파수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파수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까? 망대에 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몇 명만 파수꾼인 거예요. 뭐 군대에서도 전부 파수꾼 합니까? 전부 다 보초를 씁니까? 아니에요. 몇 명만 보초를 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미리 올 일에 대해서 다 직접 볼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거나 아니면 다가올 일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말하자면 파수꾼들만 봤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자들이 보고 미리 예언을 한 거죠. 예레미야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보고 미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언을 했다. 파수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그 메시지를 따라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고난을 잘 견딥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쫓을 수 있습니까? 각자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달란트도 달라서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믿지 않고 모르고 외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8절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들은 안 거예요. 미리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한다고 하잖아요.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파수꾼의 역할은 뭔가 보면 소리를 높여 말하고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직접 마주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사실들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파수꾼들이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미 우리가 당할 인생의 삶에서 어떤 종류의 일들을 겪을지를 다 이야기해 줬어요. 다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성경 말씀 안에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갈등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다 있어요.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르냐는 거죠. 왜 모르냐? 아니 말씀의 파수꾼들이 다 이미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희들의 인생의 삶에서 왜 당황하냐? 왜 갈등하냐? 왜 뻔히 나와 있는데 뻔히 말씀 속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말씀에서 주신 이야기들을 당황스럽게 받아들이고 왜 인정하지 않냐? 그래서 이사야는 이 파수꾼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거 그냥도 아니에요.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잠언서에서도 말씀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데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마주본 것을 소리 높여 외칠 때에 너희들도 따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따라 불러라. 너희들도 따라 불러라. 그래야지 외면하지 않고 모른 채 지나가지 않고 나중에 당황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너도 따라 불러라. 너도 같이 불러라. 너도 함께 불러라. 파수꾼들이 이미 보고 너희들을 위해서 크게 소리 높여 외칠 거니까 너도 그 파수꾼들의 소리에 맞춰서 함께 노래해라. 이미 성경 속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삶을 이렇게 준비해라. 삶의 어려움을 닥칠 때 이렇게 예비해라. 그렇게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황폐한 곳에 있는 자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것이 고난이든 행복이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파수꾼들이 다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함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함께 보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적용해서 함께 맞춰서 함께 미리 말하고 함께 미리 기도하고 함께 미리 준비해라. 미리미리 대비해라. 삶의 모든 일들을 미리미리 앞서서 미리미리 예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곳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실 것이거든요. 고레스를 그래서 세우셨고 바벨론을 멸망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조건이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파수꾼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 이제 떠날 거야.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고레스가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떠난다고 다 되냐고요. 잠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떠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날 거다. 그런데 떠난다고 다 되냐? 우리는요, 다 된 줄 아는데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된 것 같아요.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는 단순히 떠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떠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떠나라고 하죠. 하지만 정말 떠나는 것은 몸만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떠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부정한 가운데서 나와라. 그 말은 그동안 젖어있던 이방의 모든 문화와 가치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떠나야 할 그들에게 정결을 말하며 참으로 떠나는 것은 그 영이 함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앞뒤로 하나님과 함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떠나왔는데 만약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계속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떠난 거예요.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심령과 마음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바벨론에서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옛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몸만 간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보셨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몸만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우리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앞뒤로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들, 이 말씀의 파수꾼들을 통하여 다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메시지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